해마다 논문을 쓸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2학년 스님들은 2학년이나 1학년 스님들은 이제 그 주제를 보고 마음에 들면 거기서부터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무엇과 무엇의 비교냐면은 이제 교학에서 말하는 이제 교학이라고 하면은 초기불교의 수행론, 그리고 설일체부의 수행론, 유식 중간학파의 수행론, 그리고 유식이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5개의 수행론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수행론과 그 다음에 그 선종의 그 수행론하고 이제 비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중국의 선사 중에서 이 비교를 가장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죠? 용목스님. 네. 누가 가장 전문적으로 교학과 선과의 비교 연구를 가장 전문적으로 한 스님이 누구예요? 규봉 종밀 스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규봉 종밀 스님에 대해서 100% 다 동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서머리, 요약이 되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논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규봉 스님이 잘 해놓은 업적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항상 논문은 정반합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규봉 스님이 정통 교학, 인도의 교학에 비춰봤을 때 뭔가 문제가 되는 요소를 하나 반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합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견해를 개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방해가 되는 심리적인 요소가 뭐겠어요? 미락스님, 어떤 심리적 요소가 이런 논문을 쓸 때 방해가 될까요? 무조건 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내가 감히 어떻게 규봉 종밀 스님에게 토를 달 수가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정반합이에요. 그런데 규봉 스님이 정말 후세인들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실수를 좀 하신 게 있어. 진짜 인도 교역으로 봤을 때. 그런 점을 얼마나 예리하게 이제 파헤치고 증거를 대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돼요. 이 논문은 굉장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나한테 우리 운부암 누구죠? 불산 스님이 나한테 주제 하나 정해주라고 했는데 이 스님한테 아주 딱 맞을 것 같은데 이 스님은 오늘 저기 범어사 갔다가 무슨 코로나 걸린 팀하고 엮여져 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하고 있다고 오늘 못 왔는데 이 스님에게 딱 맞는 건데 꼭 한 사람만 쓸 필요는 없어요. 몇 사람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한번 써봐요. 노트에다가 먼저 규봉 스님의 그 해놓은 업적을 요약 정리하는 거 정반합으로 흘러가야 돼요. 요약 정리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규봉 스님의 업적을 요약 정리하는 거. 그런데 규봉 스님이 다루다가 어떤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내는 것이 그 정반으로 2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틀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규봉스님이 그 정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선종사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학의 그 발달사, 교학의 수행론과 그 다음에 선종의 수행론을 분리를 해야 돼. 자, 선종의 수행론을 누가 한번 나는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정인 스님이 한번 그쪽으로 연구 안 해봤어요? 용묵 스님이 한번 스님이 생각했을 때 선종의 수행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좀 스님이 연구하지 않았지. 내가 보기에 일학 스님이 딱인데 스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야. 틀릴 수 있어. 지금 당연히 틀려야지. 그런데 선종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선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수행.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과목을 쳐야 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이제 쳐야 되겠지.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화두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아파의 팔구 정도라든지 사유로 다다를 수 없는 그 자리, 열반의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힘을 통해서 다가가는 이제 그런 수행법인데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중간 아파에서 파생된 실질적인 수행이 아닌가. 자, 내가 한번 분류를 할 테니까 자, 이 분류 방법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선의 철학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만 얘기하지 선종 전체를 회통시키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선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화엄 승가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화엄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제 선수행을 그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화엄하고 관련된 선수행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선의 영향을 받고 선과 화엄을 같이 동시에 공부했던 사람은 1번이 청량진관이에요. 그 다음에가 누구죠? 청량진관 다음에 그 다음에 규봉종밀 스님이에요. 자, 그리고 규봉종밀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자기의 사상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택신해에게서 영향을 받았죠. 자, 근데 그 하택신해라는 그 분과 그 다음에 요 분이 선종사에서 일본으로 이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송나라 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선종의 사상사에 반대하는 임재종이 있어요. 반대하는 그 임재종이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임재종의 황룡파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정반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정반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규봉종밀의 선을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질 수가 있죠? 규봉종밀의 선을
자, 우리는 그 선의 수행을 할 때 상종과 그 다음에 2번 공종과 그 다음에 3번 성종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규병종밀 스님은 얘기를 해요. 규병종. 자, 그러면은 상종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것은 초기불교,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의 수행론, 여기는 상종에 해당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모양 서로 상자죠. 상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상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상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냐면 바로 번뇌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 번뇌라는 상을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초기불교와 설일체유에서는 번뇌를 초기불교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설일체유는 몇 가지를 얘기하죠? 초기불교에서 번뇌는 10가지 족쇄로 얘기하고 설일체부에서의 그 번뇌는 10가지 아누사야, 그러니까 잠재된 번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유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불교와 설일체유부 이 번뇌라고 하는 모양을 인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번뇌를 소멸을 해야 돼요. 이 번뇌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무엇과 무엇을 이 10가지 번뇌를 무엇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10가지 번뇌를 무엇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견혹과 수혹이라고 얘기하죠. 견혹과 수혹. 그 다음에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번뇌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견혹과 수혹을 인정하고 번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상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상종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공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공종이라고 하죠? 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야부 계통의 얘기를 하죠. 이 공종하고 성종은 어떤 그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공종의 대표적인 그 글귀가 금강경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형 마치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 다음에 아지랑이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유의법이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메아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종을 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민절무기종이라고 해요. 민절무기종.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종을 얘기하는데, 이 성종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 마치 꿈과 같고 환과 같다 할지라도 그 꿈과 환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품이죠. 그래서 이제 성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자, 이것이 바로 도서에서 규봉 종밀 스님은 수행의 체계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보았고, 여기에 대비되는 선종의 수행이 그렇게 세 가지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그 대비되는 선종이 어떻게 세 가지로 되어지냐 하면,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자, 첫 번째 상종에 대비되는 것이 무슨 수행이겠어요? 상종에 대비되는 수행. 요거를 규봉 종밀 스님은 무엇으로 보냐면은 신수의 북종선을 이거를 상종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자, 이게 대표적인 언어가 뭐가 있죠? 번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최고. 그 다음에 번뇌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달라붙은 먼지와 같아서 매일 닦고 닦아서 거울을 맑게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용목스님, 이 상종하고 북종선하고 유사성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조금 비슷하죠. 자, 그래서 규봉 종밀 스님은 이 신수대사의 북종선을 상종으로 그렇게 이제 배대를 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두 번째가 공종이 있죠. 자, 공종이 있는데 이 공종은 누구에게 배대를 했냐면 사조가 누구죠? 사조가 도신 스님이죠. 사조가 도신 스님이에요. 도신 스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누가 있느냐면은 법융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은 우두 법융이라고 그래. 도신 스님의 제자가 우두 법융이 있는데, 이 스님은 무슨 그 수행을 하고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한 다음에 무슨 수행을 주로 많이 했죠? 반야부 계통의 천태의 수행을 많이 했어요. 반야천태의 수행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공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번뇌가 아와 아직과 법집이잖아요. 아직과 법집이 소멸한 아공과 법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공과 법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이에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모두 다 부정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주관, 그러니까 내가 번뇌를 일으키는 주체도 없고 번뇌 자체도 없고 모든 것에 실체가 없는 공성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파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는, 그래서 번뇌도 인정하지 않고 번뇌의 주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민절무기공이라고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죠. 왜 이 도서에서 왜 이 규봉 종밀 스님은 문절무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은, 나도 그 다음에 대상도 전부 다 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허망한 것을 지금 이제 닦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청정한 마음은 남아야 되는데 청정한 마음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행하는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부정을 하죠. 자, 그러면은 규봉 종밀 스님은 자기 자신을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두겠어요? 성종으로 그렇게 두어요. 지워지는 게. 규봉 종밀스는 자기 자신을 성종으로 둬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학파를 성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속하여 있는 종파를 하택종이라고 얘기해요. 하택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종에 속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홍주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홍주종은 그러면은 누구를 홍주종이라고 하죠? 어떤 종파를 홍주종이라고 그래요? 용목스님. 누가 홍주예요? 누구의 별명이 홍주예요? 선종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 누구예요? 그분의 선배 일학스님. 누가 홍주예요? 선종에서 가장 황벽의 스승이 되는 사람 마조. 그래서 마조에 의해서 선의 가풍이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마조 도일 스님의 그 수행 가품을 이은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홍주종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규봉 종밀 스님에 의하면 선종 정체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상종, 공종, 성종으로 정리하고 그 성종을 가장 우위에 두었는데 그 우위에 두어 있는 그 두 종이 그 하택 스님하고 마조 도일 스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택 스님하고 마조 도일 스님이 어디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은 자, 선종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서적이 어떤 서적일까요? 육조단경이에요. 자, 육조단경이 가장 중요한 서적인데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육조단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그 육조단경이냐면은 송나라 때 덕이본이에요. 송나라 때 덕이본인데 이 덕이본이 어느 학파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 홍주종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한 7, 80년 전에 지금은 이제 100년 가까이 됐겠네요. 도낭에서 도낭본 단견이 출토됐다. 그 얘기 들어봤죠? 자, 도낭본 그 단경이 출토됐는데 중국 학자들에 의하면 도낭본 그 단경은 누가 쓴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선하게 스님 기초선언에서 이런 거 안 배우는가? 다 까먹었어요. 배우기는 배웠어? 이건 모르겠는데. 도낭봉 단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중국 학자들이 얘기하냐면은 하택 스님에 의해서 쓰여진 게 도낭본 단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종은 두 가지로 지금 이제 흘러가는데 육조해능 스님의 그 법맥이 크게는 둘로 나뉘었어요.
이제 오가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는데, 크게 두 개의 흐름이 누구냐면은 마조 스님을 송나라에서 봤을 때, 송의 그 대에서 봤을 때 선맥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마조 도일의 그 가풍, 그 마조 도일의 가풍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전해져 왔죠. 우리나라에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학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택 스님의 그 도낭본 당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 육조 당경, 요렇게 수행으로 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홍주종하고 하택종하고 서로 상반되는가요? 상반되지 않는가요?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택종을 선양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하택종을 선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규봉종밀이에요. 자, 규봉종밀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규봉종밀의 이제 사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꼽아 본다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용목스님,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규봉종밀의 사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규봉종밀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도노점수. 자, 성종은 종밀 스님은 도노존수. 자, 성종 같은 성종인데 하택종은 도노점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홍주종, 마조 도일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노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도노돈소와 도노점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조 도일 쪽의 제자가 규봉 종밀 스님의 사상을 공격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경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을. 여기에서 공격하는 대상은 지금 여기에서 송나라 때 와가지고 가장 그렇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학파가 바로 하택종하고 그 다음에 종밀종하고 그 다음에 마조도일의 그런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반드시 상대방을 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는 것은 하택의 그 사상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서 다르고, 두 번째 규봉 종밀과 하택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뭐예요? 지와 견. 지와 견.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조 스님 계통에서는 이거를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혜 종도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종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일반 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규봉 종밀의 그 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종도. 그래서 도노돈수와 도노돈수, 지견과 지혜 정도,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마조 스님의 그 제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덕이본의 그 도낭본, 덕이본의 그 육조당경과 그 다음에 하택 스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도낭본의 육조당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은,
자, 다른 내용도 다르지만은 하택신해가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러 와서 법거량을 하는 내용이 이 두 개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당경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덕이본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덕이본에서는 이거를 좀 찾아야 돼. 그 원본을 내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자, 용묵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억.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어. 요거는 다음 내가 이 노트 정리해서 다음 시간 안에 보내줄 거라. 신해는 13세 옥천사에 목소리 좀 크게. 옥천사에서 와서 참내하였다. 그때 해름은 말하였다. 그대는 멀리서 오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 본을 가지고 왔는가? 만약 본이 있으면 그 주인을 알아야 한다. 말해보라. 신해는 대답하였다. 무주를 본으로 삼고 견이 곧 주인입니다. 해능은 이 삼위가 어찌 다음 말을 알겠는가? 자, 이게 마조계통의 그 덕이본에 나오는 지금 내용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이 도낭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두 번째는 도낭본이에요. 신해는 남양이니라. 조계선에 이르러서 예배하고 물었다. 자살을 할 때에 견이 있는지 아니면 불견인지. 이때의 해능은 주장자로 신해를 3번 때리면서 너는 아픔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신해가 아픔도 있고 아픔이 없기도 하다고 대답하자 이때 해능은 신해에게 말했다. 너는 앞서 말한 견과 불견은 양변이다. 통과 불통 이것은 생멸이다. 그대는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서 감히 사람들을 우롱한다. 신해는 예배하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이 신해가 육제후 해능대사에게 지적을 받은 것은 질문은 견과 불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견이 무슨 견을 말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초기부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느닷없이 견이 나오면 이 견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의 나를 펴야 돼요. 근데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이 수행은 어디에 다 의지하냐면 사념처에 의지해요. 그 사념처 중에서 설일체부에서 그 가행위에서 수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념처와 법념처를 주로 해서 수행하거든요. 자, 설일체부에서 심념처와 법념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심념처는 보는 주체고 그 다음에 법념처는 보여지는 내용물이라. 자, 그래서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내용물.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이 하택신해 스님은 뭐라고 그걸 표현하냐면은 이 심을 견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지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택 중에서는 심과 법 대신 견과 지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념처와 법념처를 떠나서 그거를 떠나서 견과 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자, 일학스님. 지금 내가 심과 법을 견과 지로 대비했는데 이게 얼른 납득이 가나요? 납득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잘 모른다고? 영묵스님은 납득이 가나요? 주체와 객체는 자, 생각이 일어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인식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상을 뭔가를 알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대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는 마음과 보려고 하는 대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인식이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자, 근데 보여지는 대상이 바깥에 있는 사물 자체를 말할까요? 사물의 이미지를 말할까요? 사물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은 색이 아니고 사물의 이미지는 수상행 중에 하나에 떨어져요. 그래서 수상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이 수상행을 보고 수상행이 심에 의지해서 지식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이해가 가나요? 자,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성능은 뭐예요? 중요한 기능은?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것. 이거를 여기에서는 견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상을 보는 것을 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아는 것은 그 대상은 뭐로 표현했냐면 알지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견과 지로 우리 심과 법을 견과 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에 와서도 이 신수심법 가운데 특히 심과 법 이것을 떠나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연결을 시킬 때 이 심과 법, 사념초로 나중에 전부 다 해통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신혜 스님이 육조해능대사를 찾아오기 전에 수행했던 것은 이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보는 놈을 항상 강조를 했던 거예요. 보는 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우리가 달마의 그 혈맹론과 관심론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달마 혈맹론과 관심론에 어떤 식으로 이 보는 놈을 얘기하고 있죠? 관심일법이 총섭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거하고 이제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고 달마 혈맹론에 이렇게 보면 관심론에서 보면은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을 관하는 이 수행이 마음을 관하는 이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른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마음을 관하는 대로 다 귀결된다. 자, 이런 말을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뭘까요? 유식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식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삼계유심 만법 유식이잖아요. 삼계는 오직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벌어진 것과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의 투사물이라고 그래요? 알라야식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정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유식의 사상에 입각하고 달마대사의 그 종지가 유식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을 달마대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죠? 정심과 염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심은 진여심이라고 하고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심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오온 가운데 초기불교나 설일치부에서 마음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오온 가운데서 뭐예요? 수상행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달마대사가 마음은 둘로 나눠지는데 염심과 정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느 게 염심에 해당하고 어느 게 정심에 해당돼요? 수상행식 가운데. 시기정심이고 수상행은 염심이라고 했죠. 왜 수상행이 염심이에요? 수는 고수와 락수가 있어. 그 다음에 상은 이롭고 해롭거나 시, 비, 옳고 그런 것이 있어. 행은 뭐가 있어요? 호, 오, 좋고 싫은 게 있어. 다 이게 뭐예요? 양변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수상행을 쫓아가면은. 그런데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양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은 주로 어떤 마음이에요?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욕망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마음은 항상 작용하지만 그 아는 마음이 드러나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가요, 용 목사님? 이거는 회광반조, 대상을 볼 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관심론에서 얘기가 나오냐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정심을 보는 것, 진여심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진여심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륙시 가운데에서 달마현명론에서는 이륙시 가운데에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신의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은 규봉 종밀 스님의 어록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이 작용할 때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앞에 달마 스님이 얘기했던 이륙시 중에 이 마음이 작용한다라는 거하고 안니비설신이가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견이 드러난다고 이 두 개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택종, 그 다음에 규봉 종밀 스님이 말하는 견과 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맥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달마대사의 관심론과 혈맹론을 달마대사의
마음에 대한 그런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어받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초기 불교나 설치입에서 말하는 온 가운데서 수상행과 식의 그 분류법을 그대로 아비담마에서 수상행을 심소로, 그 다음에 식을 심으로 해서 심과 심소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을, 그것을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심을 견으로 그렇게 바꾼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용목스님 논리적으로 연결이 분명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택 스님은 달마대사의 신법에 의지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견에 대해서, 이 아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진여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주 해능대사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법계량을 하는 거예요. 자, 좌선을 할 때에 이 견이 작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견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해능대사께서 지팡이로 3번을 때리고서 다시 질문을, 카운터 퀘스천을 했어요. 자, 이 지팡이로 맞으니까 아픈 것인가 안 아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자기가 질문을 할 때 견불견이라고 양변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지금 이 몽댕이로 때려받은 지경에서 아픈가 안 아픈가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안 아프다고 하면은 사정없이 이제 몽댕이가 날아올 것이고,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프다라고 하면은 시비 분별에 떨어지는 질을 얘기하는 것이지, 견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이 차이점 용무스님 이해가 가는가요? 만약에 아프다 안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건 견이 아니고 지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견인가 불견인가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프다 안 아프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언어적 트릭을 써서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반의 이제 준비를 하고 대답을 그렇게 딱 하니까, 왜 아프기도 하고 왜 안 아프기도 하냐고 했냐면 견과 지로 나누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지에 해당하고, 안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놈은 아픔을 말할 수가 없어서 견과 지, 심과 심소로 대답을 안전빵으로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심을 말하고 심소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해능스님이 대답하냐면은 보는 자와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 이것은 양변이고, 그 다음에 고통과 그 다음에 고통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멸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잠깐 사이에 유무의 양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와 그 다음에 불고의 생멸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법거량하는 사이에 너의 본 성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한테 와서 법거량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다는, 그냥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생심으로 보면 망신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신의 대사가 막혀 있는 부분을 어디가 네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찍어준 거죠. 그럼 굉장히 귀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요 이제 수행하는 방법론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3번째 이제 나오는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건 이제 육조 도낭본이 아니고 덕이본에서 이제 또 다른 덕이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날 해능은 대중에게 설법하였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꼬리도 없고 이름도 말도 없고 얼굴도 등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그때 시내가 나아가 그것은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시내의 불성입니다. 해능이 말하였다. 방금 전에 이름도 글자도 없다고 했거늘 그대는 어찌 다시 본원이니 불성이라고 하는가? 설사 훗날에 그대는 종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는 지혜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시내는 해능이 인멸한 후에 낙양에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크게 넓혔고 현종기를 지어 세상에 유행하게 하였다. 자, 요 세 번째는 이제 도낭본이 아니라 덕이본에 나오는 건데, 고지것대로 지혜 정도라고 얘기하죠. 이 저기 제자라면 이런 말을 쓰지 못하죠. 저기 하택이나 종밀 스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자기 스승한테 못하죠. 이건 이제 서로 라이벌이 되는 마조 도일의 그런 그 계파에서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첫 번째, 지금 송나라 때에서는 두 개의 학파가 가장 첨예하게 성종으로서 서로 이제 우열을 다투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는 귀봉 종밀의 도노점수 사상과 또 하나는 도노도수를 표방하는 마조 도일의 그런 사상이 두 개가 저기 하는데,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것은 어느 것이 먼저 들어왔죠? 마조 도일의 그런 사상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그 하택 신의 스님을 지혜동도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게 아니고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언제 도낭본에 이 육조단경이 발굴이 되고 나면서 계속되는 새로운 연구가 쏟아져 나왔는데, 뭐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북종과 남종, 그러니까 신수대사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육조 해능세사의 제자들 사이에서 북종이 더 우세했는데, 그 북종의 대론을 해서 남종, 다시 말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그 가치를 혹은 기치를 드날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택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종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 바로 하택 신해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하택 신해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하택 신해 스님이 얘기한 것이 중간학파의 논법으로 봤을 때 모순되는 것이 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허점이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가 되나요? 자, 뭐라고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해능대사는 나에게 여기 한 마음이 있으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물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일물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것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것이라서 어떤 이름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도 꼬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는 뭐고 꼬리는 뭘까요? 머리는
마노뿌빵가마 담마 마노세따 마노마야.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없고 꼬리도 없다. 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에 따른 그런 어떤 이제 잡념, 사량 행위죠.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남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비 분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한 생각이고 꼬리는 시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도 말도 얼굴도 등도 없다. 자,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의 내용과 일치가 되느냐면은 금강경에서 나오는 열애가 연등불 왕 시절에 한법도 설한 바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수부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열애가 한자도 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선제산다. 착하고 착하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한자도 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용묵스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84,000 대정경이라든지 지금 수보리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거 다 이게 뭐 다 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자도 설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게 5장인가 6장인가 7장인데 열애의 법은 어삼스크르타, 무의, 해탈, 열반, 해체를 뿌라바비다. 그것을 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 무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라서 그것은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이다. 지금 그거하고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꼬리도 이름도 말도 얼굴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지금 지칭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신의 대사가 부처의 본원이고 신의 불성입니다. 지금 말도 얼굴도 없다라고 했는데 부처 그 다음에 불성 이런 말을 했으니까 여기 논리적 모순에 포함돼요, 안 돼요? 용목스님. 지금 질문한 사람의 의도하고 대답한 사람의 표현이 서로 그 논리적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죠. 하나는 무의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의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동도라고 했다라고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와 견해의 하택신의 사상과 규봉 종밀의 그 이해 방법에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 이거를 글로 쓰려고 한다면은 하택신의 대사와 규봉 종밀 대사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기록들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짜따상 저기 CSD인가? 대만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뭐죠? 시베타에 들어가서 지혜를 치면은 그러면은 지하고 해하고 연결된 규봉 종밀 스님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의 대사에 그 연결된 것이 쭈루루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카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글을 쓰면 돼요. 이 규봉 종밀과 그 다음에 하택 신의 대사가 지와 해야 된 해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이 의미는 어느 학파에 의지해서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이것이 바르게 이해된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선에 대해서 다뤄야 될 두 가지 관점이에요. 송나라라고 하는 송시대에 와가지고 가장 이제 세력이 컸던 두 개의 학파, 두 사람의 제자들, 하나는 하택신의 제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 이 두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적 배경은 공종, 상종, 성종에서 성종에 속한다. 자, 성종에 속하는데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약간 다르다. 하나는 지와 견을 주장하고 또 도노 점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규봉종밀 스님에 와서는 이제 뭐를 또 강조하게 되느냐 하면은 규봉종밀 스님은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당나라 시대 때 그 유명한 재상, 그 선가에서 유명한 재상이 누구죠? 배휴. 배휴라고 하는 재상이 그때 당나라 때 100개의 종파가 있었대요. 선종에. 그래서 배휴 대사가 배휴를 선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배휴 씨라고 해야 되나? 그냥 배휴라고 하자고. 이 배휴가 규봉종밀 스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쟁을 없앴고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선종이 오면은 종파가 더 많고 시비가 더 많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배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정립을 해줄 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뭐를 했느냐면은 첫 번째 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종, 상종, 성종으로 도서를 이제 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하게 됐느냐면은 선교 일치의 작업을 이제 규봉종밀 스님이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선교 일치의 사상과 그 다음에 선교 일치를 할 때 세 가지의 종파와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선종과 서로 대비시킨 거,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한 거, 그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낸 거 있죠? 그 책 이름이 뭐였죠? 규봉종밀 선사상 연구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은 스님이 쓴. 그래서 거기에 그 양쪽의 관계를 잘 대비를 해놨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도서를 읽었던 기억이 나면 도서에서 원문에서 바로 발췌를 해서 그렇게 쓰면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제 선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면은 사조의 방계 제자 우두벼붕 스님의 반야계통을 그렇게 강조하는 우두종, 반야계통을 강조하는 우두종. 자, 그리고 신수대사의 번뇌의 소멸을 강조하는 상종에 그렇게 해당한다겠죠. 그래서 신수의 그 북종,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은 크게 어떻게? 성종은 바로 하택종과 그 다음에 이 홍주종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택종과 홍주종은 성종이고, 자, 그러면은 하택종과 홍주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하나는 도노점수, 또 하나는 도노돈수, 하나는 지와 견, 하나는 지와 견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인재의 그다음에 그래서 선과 교의 일치를 이제 도노점수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조 스님 계통에서는 선교를 분리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종과 화엄에서 바라본 선종, 화엄에서 바라본 선종의 깨달음, 화엄에서 바라본 지와 견의 수행론 등등의 각종의 이름을 써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찾을 게 있으니까 잠깐 질문 좀 해봐요. 왜 지라는 한문을 썼는지. 그거 지금 내가 자, 신수대사에 대해서 하택 스님이 이런 식으로 응심 입정, 마음을 하나로 응집하여서 정에 들어가서 주심 간청, 그래서 그 마음을 간에서 맑게 함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일으켜서 기심 외조, 마음을 일으켜서 바깥을 관조하고 섭심 내증, 마음을 이렇게 거두어서 안을 증득하게 한다. 이거는 정확하게 유식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신의 스님이 해석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 구절을 가져다가 해석을 하면서 다뤄야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견과 지에 대해서 원문이 남아 있거든요. 그 원문을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원문이 있어요. 요게 하택 신의 스님이 직접 이제 그렇게 이제 쓴 거. 자,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스크린이 안 떴습니다. 지시 자신중 유불성 미능요요견 하이고 유여차처 각각 사량 가중주택 의복 와구 그 밀체 등물
구지유 갱불생의 차명위치 불명위견. 자, 이것을 이름하여 지라고 하고 불명위견, 견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라고 하고 견이라고 하느냐면 비유하건대 어떤 처소에서 각각의 가중주택, 집안에 있는 의복이나 와구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눕는 침대나 뭐 그런 것, 의복, 와구 내지는 일체 여러 물건들이 있는 것을 집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것이 앞에서부터 해야겠네. 지식 스스로의 몸 가운데 신중에 불성이 있음을 알고 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 있는 것을 알고 미능요욕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보지 못한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종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 모든 그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견이에요, 지예요? 그 말을 스승에게 들었어. 그건 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자, 들어서 아는 것이냐면 하이고 유여차처, 그것을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어떤 그 처소에 사량으로서 저 집안에는 이러한 의복과 이런 와구와 그다음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들어서 의심을 갖지 않는 것. 자, 그것을 듣고 이제 일학스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스님은 원장 스님인데 방에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제 방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방에는 그 컴퓨터 화면이 48인치가 있는데 스님은 28인치밖에 안 쓰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듣고 두 번째로 내가 의심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라고 그래. 지금 여기서 의심을 하면 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지라고 하고 그거를 견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행도택중. 자,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짠가? 일학스님 집을 방문했어. 가정 방문을 해서 견여 상소설짐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볼 수가 있어. 진짜 48인치 모니터를 사용하네. 즉명위견, 그것을 이름하여서 견이라고 하고 불명위치, 그것을 지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구의타설, 타인의 말에 의지해서 지신 중유불성, 안단 말이에요. 내 몸 가운데 불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미능요요견, 아직 분명하게 통찰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 보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이제 구체적인 그 비유가 뭘로 왔느냐면은 불성에 대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택신의 스님과 그 다음에 규봉 종밀 스님은 무엇을 아느냐면은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이해를 한 것을 그 다음에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지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가 원인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진짜 그 불성이 모든 중생에 있는 것을 보는 거,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깨달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을 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택신의 스님이 지와 견을 얘기한 것이 이해가 되나요? 영목스님? 목소리가 조금 농도가 옅으네.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일학생님 어때요? 이해가 되는데요. 왜 근데 스님은 꼭 말 끝에다 요 하고 올라가 반문이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지와 견을 법과 심으로 배대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지는 어떤 올바른 정보, 내가 이해한 거, 그거를 이제 지라고 하고. 자, 그렇지. 얼른 봐서는 두 개가 다른 것 같죠. 자, 그런데 견성할 때 달마대사가 뭐를 견성한다고 했어요? 마음을. 자, 이 마음이 그러면 이 불성하고 치환이 돼야 안 돼요? 학파마다 다르겠지만, 자, 이 청정심에 우리는 수상행이 과거의 업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청정심의 수상행으로 시비와 고락과 호호가 있는 것을 제거해서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불성을 요지하는 것, 요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영목스님 어때요? 지금 내가 심과 법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성과 그 다음에 불성을 알고 그 다음에 불성을 보는 것, 그것과 비교를 하는 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톨로지, 존재론적인 해석 방법이 불성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지금 내가 같은 부분을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이 뭐예요? 불성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성의 한 가지 해석은 여거하고 맞는데 또 다른 해석은 맞지 않아요. 자, 또 어떤 불성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성을 부처의 본원 자리, 마음으로 보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부처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뇌가 해결되어 버린 아라한을 부처라고 말하기도 하고, 십지보살리를 다 닦은 부처를 부처로 말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라한과 부처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라한의 부처를 얘기한다면 이 심과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승에서 얘기하는
모든 방편과 원력을 다 갖춘 부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심을 보는 것을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인 불일치를 가져와요. 용목스님, 어떤 불일치가 있죠? 알아. 요즘에 정신이 다른 데로 팔려서 그래. 스님은 이거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오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견문각지에 다 팔려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봐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하고 부처하고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고 지금 현재 내가 100억이 있는 없는 거하고는 그건 다른 거잖아. 근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가능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자, 부처가 대승에서 얘기하는 부처가 되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은 뭐예요? 이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십지의 보살행이에요. 십지의 보살행을 다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마지막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청정한 마음을 본거하고는 그건 시각과 그다음에 말각과의 차이점이라. 그거는 이제 시작이지 그것은 완전히 이룬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다름을 얘기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동일한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선사처럼 말 수가 없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언어로 표현해줘야 장수가 나와. 그냥 본질만 딱 쓰면은 10페이지도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하고 중생 제접을 할 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만 지키는 그런 능력 가지고는 중생 제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쌍차 쌍조인 거예요. 그래서 십지경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불치불사로 표현한다.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 그랬어요. 불치,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육지의 지혜이고, 불사, 모든 법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밟아 닦아 나가는 것이 바로 십지의 그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십지의 수행 방법은 불치불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규봉 종밀 스님의 그 선사상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스님이 나누어는 어떤 뭐라고 할까 선가의 그 교상 판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논문을 쓰고 접근해 나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이번에는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노트를 만들지 못했는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할 사람 준비해 온 사람 있는가요?